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데살로니가 전서 개론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의 1장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증거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이제 개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로마 정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던 그 전초 기지 속에 이제 들어가던 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속에서부터 이제 핍박들이 굉장히 거세지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는 이 기독교를 하나의 자신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들어 나가는 테마 속에 하나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뭐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만들고 그런 이제 집중적인 이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네로 이후로부터는 이 박해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세력 쪽에 힘을 얻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로를 통하여서 박해들이 이어나가는 것이 도미티안이라고도 하죠, 그죠?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안 또는 트라이나누스. 이때는 박해가,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트라이나누스는 이것을 제거하러 시켰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이나누스는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으로 먹혔습니다. 특히 이 속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 트라이나누스 때에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위에서 육신이 갈갈기 찢어져서 음식으로 사자의 밥이 되는. 특히 이제 트라이나누스는 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로 엎어버리겠습니까? 기독교로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사회적 어떤 불만들, 이런 부분들을 황제에 대한 개념으로, 로마에 대한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인하여서라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점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성찬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그러면서 이제 성찬 예식이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 성찬 예식은 전부 다 예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때를 모든 부분들을 함께 예표하고 있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평화시키고 그것을 문제로 삼았는가 하면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집단,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로마에서 아이들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야, 기독교인들이 잡아가서 아이를 잡아먹었다. 이런 유언비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도 기독교의 성찬 예식을 굉장히 비성경적 부분들로서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성찬 예식을 잔과 살과 피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 대속 부분을 보지 않는 거죠. 살과 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속에서 피는 생명이니 어떤 것들도 어떻게 먹지 마라 그랬고 이것은 내 몸이니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범하는 자로서 그들은 유대 공의로부터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었고 그리고 사람 육신을 먹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 공의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트라이나누스 때입니다. 성찬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이 속에서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는 이런 네로 이전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우리가 내용들 이미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는 봐왔습니다만은 이제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부상적인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1장 1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실라노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실라와 그리고 또한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가 보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AD 30년의 사건으로 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의 사건을, 그 출발점들을 AD 30년의 사건으로 봐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4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34년은 다메섹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37년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4년, 5년, 6년, 7년 이 속에서 이제 3년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약 3년 반은 원래 교육을 받습니다. 3년 반. 이때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죠.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라비아 광야의 사건입니다. 그가 이제 직가에서 그가 복음을 또한 전하면서 그가 활동을 했지만은 그랬던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변증해 왔지만은 자신의 설 자리를 그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그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면서 약 10년간 그가 머물렀던 장소가 있는데 이때가 47년이거든요. 이때가 어딘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 자신의 고향에 머물게 됩니다. 이 다소는 섬입니다. 섬.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10년 사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공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백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교리를 완성시키는 교리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라비아에서 그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죠. 그런 그가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말리엘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갈말리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의 이 율법학자였죠. 그죠? 율법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율법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가르침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율법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기능이 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였고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은 깨달음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율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교리를 그가 어디서 완성할까요? 10년 동안 다소에서 이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 다소에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사도 바울은 약 14년 가까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 속에서 약 한 14년간 그가 마치 공백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백기와 같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보면 감옥에서 2년이 있을 때에 술 맡던 관원장이 2년 전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했던 사건 기억나죠? 자, 여러분들, 바나바가
직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자신이 보아서 알고 이런 부분에서 또한 바나바는 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잊혀진 자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안디옥에 여러 가지 부분이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자를 한 사람 뽑았는데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뽑아서 안디옥으로 파송시켰거든요. 그 파송시켰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리 속에 세워진 자,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누가 있을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누구를 보여줬습니까? 바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4년 전에 바울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배를 타고 다소에 바울을 데리러 가요. 그리고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서 사역을 합니까? 안디옥에서 사역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그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2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가 바로 47년에서부터 49년 사이입니다.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49년에 그가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1차 전도. 1차 전도 여행이 이와 같이 이제 47년에서부터 49년 사이에 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50년 사이에는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50년에서부터 52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52년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때 이제 50년부터 52년 사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때에 어느 교회를 개척할까요? 이때에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와 같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서신도 이제 기록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또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신이 이제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중간에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약 한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 앞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이때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자, 이런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좀 깁니다. 53년에서부터 58년까지 이때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5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잡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때가 58년입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구금이 되죠. 구금 상태가 되어서 59년에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59년에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가 언젠가면은 바로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61년경에. 그리고 이때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1차 가택연금이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은 이제 성경들이 이제 옥중서신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옥중서신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61년도에 로마에 잡히게 되고, 1차의 감옥에 있다가 63년도에 석방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이 보이나요, 이거?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죠, 그죠? 칠판이 이제 좁은데. 자, 63년에 그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 자, 63년에 석방이 될 때에, 이때에, 자, 누가 황제가 되었을까요? 이때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앞에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네로가 등장합니다. 이때. 네로가. 그리고 그가 잠시 풀려났다가 64년에 다시 구금이 됩니다. 63년에 석방이 됐다가 64년에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이때에 내로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67년에 순교당합니다. 67년. 이때 이제 죽는 과정들이 전부 다 내로에 의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되십니다. 자, 그리고 그가 67년에 순교되고 난 뒤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는 역사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68년에 이때에 누가 또 순교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의 데살로니가 전서들이 엮어졌다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34년 이런 부분들은 좀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잘 외우시면 좋습니다. 30년, 34년, 37년, 47년, 49년, 52년, 58년, 59년, 61년, 그 다음에 63년, 67년, 68년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전체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을 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때에 기록되어졌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자, 특히 이제 1장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박스를 좀 올리면서 힘은 들었지만은 또 우리 이제 결혼 마치고 난데 칠반도 우리가 못 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여기 현장에 와서 배우신 분들은 이 하나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녹화하신 분들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책이 이제 28박스가 와가지고 잠시 우리가 수업을 멈추고 내려가서 이제 박스 다 올렸잖아. 그죠? 이런 수고. 하나님 딱 보면서 다 기뻐하는 거예요. 야, 다 수고했다. 그죠? 항상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감사가 절로 생겨요. 제 경험이 하면 감사가 절로 생겨. 감사가 절로 생겨. 저희들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저희들 가정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신앙으로 정면 돌파를 해요. 그 얽혀지고 설켜 있는 이 문제들을 딱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사회에 전력을 다해요. 그러면 어느덧 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놓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이 속에 늘 고민을 해요. 야,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할까? 이 속에서 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그렇게 기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이제 결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억될 때, 저 골치 아픈데.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됩니다. 자, 1절 봅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자, 여기서 왜 실루아노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자, 여기서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이름에서 공통점이 유형에서 있어요. 이름이 아니고, 이름의 유형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저만 자꾸만 눈만 꼽고 하고 하지 말고 한번 말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헬라식 아닙니다. 자,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게 히브리들이 부를 때는 사울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어디 법적으로? 로마 법에,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등록서, 우리로 말하면 왜 호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적을 그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로마의 이름으로서 바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신라 아시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맞습니다. 실루아노. 자, 신라는 자신들이 히브리인들에서 부르는 이름이라면 실루아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법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가 헬란이죠. 그죠? 디모데도 똑같이 이 이름이 로마의 시민권으로 등록된 이름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 공통점은 뭡니까? 예? 네네네. 예. 원래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헬란이잖아요. 그래, 그는 나면서부터 그냥 로마인으로 그냥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의 공통점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예배한 자들이다. 특히 실라노라는 이름을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와 함께 개척했습니까? 실라.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 속에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아주 귀한 자신의 영적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 속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중간에 이제 만나서 함께 사역을 이루게 되는 디모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었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아주 한 길로 갔습니다. 어떤 길로도 객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그 다음에 실로아노, 디모데 이러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아, 맞아. 그분들 정말로 주님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신분이 보장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보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문안합니까? 개인의 이름 문안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여기서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세워진 교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에 편지한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신앙 속에 달려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습이 자신을 기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쁨 속에서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 서신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또한 증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가 편지를 쓸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평강이라는 것은 불완전 속에서 줄 수 없는 거죠. 완전성 속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도 은혜가 있느냐 평강하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진 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 속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좀 힘을 좀 썼어요. 아닙니다. 전부 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감사의 원인은 견고한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의 원인은 견고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이 감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목적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죠. 그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신앙과 감사하지 못한 신앙은요, 영적으로도 구별되지만은 나중에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구별돼 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박스를 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죠? 네. 아, 네. 참,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순수함이.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자, 여기서 메모를 딱 해놓으세요. 자, 참신앙의 세 가지 요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인사하고 권면하고 이 속에 할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참신앙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신앙은. 맞습니다. 믿음. 믿음 없으면은 모든 것은 다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만큼이라도 있어라.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하늘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도 저 바다로 옮겨질지다 라고 말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그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저 산이 어떻게 옮겨지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는 옮겨지는데 속으로는 이제 의심하는 거죠. 제가 안 옮깁니다. 그 마음의 모습대로 안 옮겨집니다. 왜냐 하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은 이미 안 옮겨지는 것으로서 이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모든 신앙에서 출발점은 신앙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특히 믿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역사를. 그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난다고 했죠.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제일 먼저 출발점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께서 늘 체크를 해요. 자, 병든자들이 있습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 나면서부터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거지가 구걸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줄 은금은 없지만은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땡기죠. 그죠?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 역사 안 해요, 여러분들. 왜? 믿음이 없는데 역사하면은 그거는 요행이고,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첫 번째로서는 믿음으로서 역사는 일어나는 교회, 믿음으로서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는 맞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은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랑에 대한 수고를 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믿음, 사랑,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소망.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망. 자, 소망은 이것을 무엇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까? 인내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역사, 수고, 인내. 믿음, 역사, 사랑, 수고, 소망, 인내. 이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신앙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우리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따라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을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계속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쁨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자, 여기서 이제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그들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됐습니다. 내가 그래도 봐라. 야, 선택될 만한 자격이 있지. 어디 그런 교만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거. 대부분의 저 통에 던집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리를 선택함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0.0001%라도 있으면 은혜라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렇게 선택됐고 우리도 그렇게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에 대해서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서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강조되고 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첫 번째 뭡니까? 맞습니다. 능력,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과 세 번째는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 속에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죠. 그죠? 구원의 확신. 큰 확신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것을 우리가 큰 확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문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자, 책 제목도 이런 것도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와라 하는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앞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로아노, 디모데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에 되어 있는데 사람들한테 비추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기꾼, 또는 협작꾼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본받아라 그러면 사기꾼 되라는 이야기고 협작꾼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말씀 속에서 녹아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나요? 그렇죠. 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죠?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모범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신들도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모범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어디든지 참으로 모범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대평가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실로아노와 디모데처럼 내가 세워진 자구나.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처럼 많은 교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또 자부심도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은 자긍심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몰락시키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격하시켜 버리면요, 그 속에 은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러한 소문들이 얼만큼 널리 퍼지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만 이야기를 해도 은혜를 받고,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야, 나는 저 사람만 보면은, 난 예수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 보면은 나는 그 교회 따라가고 싶어, 이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것은 다 아는데 나 저 사람 보니까 내 교회가 가고 싶지 않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면은 항상 나와 함께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모범이 되었고 삶의 기준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각지에 소문을 퍼뜨리셔야 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데, 가지 마라, 야, 그거 따라가면 너 죽는다. 그 입만 벙벙 떠갖고 있고 그 완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9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는 자들, 그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것은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전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각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소문도, 그러한 사실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거예요. 참, 내가 한 군데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편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 너희들을 그렇게 칭찬하더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바라보면 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고 싶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첫 번째,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참신앙의 이제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이 교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봤다면은, 또 하나는 우리의 두 번째 참신앙의 요소를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자, 우리가 참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각도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돌아봅시다. 자, 지금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 또한 나타나야 될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항상 회개신앙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회개신앙.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신앙은요,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자문제에 관한 회개신앙이죠. 그죠? 이것은 구원에 관한 우리의 원죄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자문제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개신앙 속에서 우리 모습들이 세워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섬기는 신앙.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자, 첫 번째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 속에서 보면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라는 부분들은 회개신앙을 말하고 있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회개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켰다면요 반드시 실천하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을 쭉 달아놓으면은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앉아가지고 회의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그 삶을 실천하는 속에서 두드린 자가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여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섬기는 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신앙. 섬기라 그러니까 뭐 밥 몇 끼 사주고 이런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섬기고 그래서 섬기는 것은 다양한 부분들이죠.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접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항상 동력을 이루고 있고 사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 측면에서 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어떤 신앙이 중요합니까? 앞에서도 봤죠. 그죠? 믿음,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낙심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은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 수고잖아요. 여기서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를 일으키고 신앙적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회개신앙과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실천한다 그랬죠. 실천하는 신앙은 수고 부분에 대해서 또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소망은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바라보는 미래죠. 바라보는 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역적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 짧은 본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우리가 전서의 1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확인하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점들이 나중에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종말론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던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돌이켜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항상 영적으로 무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앙,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 신앙이 먼저 출발점을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에 그리고 소망이라는 바라보는 미래 신앙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은 현재 신앙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바탕이 되면서 섬김 속에서 사역이 가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미래적 관점이잖아요. 그죠? 현재의 신앙,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로 나에게 복음을 전했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복음, 섬김으로 저는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재적 신앙. 그러면 미래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죠. 소망이.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것은 그 하나의 그냥 신앙적 측면에서 의미적 전달이야 라고 가르치면은 여러분들 그들과의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묘형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을 삼가 잘 깨닫고 신앙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신앙의 객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은 수고를 더하라 하였고 소망은 인내하라 하였습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또한 신앙이 회개하는 신앙으로 성화 과정 속에 세워지고, 그런가 하면 또한 섬기는 신앙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미래 신앙의 관점 속에 힘있게 달려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상과 마음판 속에 잘 각인하고 새겨 하나님 영광이 떠높여질 때에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잠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일으켜서 우리 성도들이 나갈 바를 힘있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